예, 오늘 사순절 일곱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 읽는 동화에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에도 교과서에 실지는 않은 모양이나 아무튼 아이들 읽는 동화에 강아지 똥이라는 제목의 그 동화가 있는데 소재는 이제 물론 이제 그 강아지 똥이 소재 있죠. 그러니까 강아지 똥을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아이들이 동화를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강아지 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다못해 소똥은 걸음으로라도 이렇게 쓰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 강아지 똥이라서 이제 길가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서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도 안 보고 이렇게 이제 무시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서 이제 강아지 똥이 점점 이제 그 모양이 이제 흩어져 버리고 말죠. 겨울에는 단단하게 얼어 있다가 봄이 되면서 풀어지고서 막 비 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똥의 모양이 막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똥이 어떻게 하니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강아지 똥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거기에 민들레 씨앗이 하나가 이렇게 딱 이제 똥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표현이 거기에 적혀 있느냐 하면 강아지 똥은 그 민들레 씨앗을 힘껏 움켜잡았습니다. 애들 읽는 동화니까 예, 동화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이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그 씨앗을 힘껏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움켜잡아서 거기서 씨앗의 싹을 틔워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땅의 사명, 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앗을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이게 땅에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 어째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지요? 했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어져 있지만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 누가 허락이 된 사람이고 누가 허락이 되지 않은 사람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오늘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모든 씨앗이 그렇잖아요.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달리는 개수는 달라지겠지만 또 얼마만큼 농부가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리는 개수는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최소한 몇 개의 열매이든지 간에 달리긴 달린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셨는데 씨앗을 뿌릴 때에는 어느 씨앗은 이거는 내가 따질 거 뭐 나든 안 나든 상관없다. 그냥 뿌린다.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나야 돼. 이렇게 차별을 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에는 어떤 커다란 기대를 가지되 여기에다가는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다가는 그냥 뭐 한 중간쯤 기대를 가지고 저기는 아예 기대 안 가지고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실 때에는 무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의 기대에 따라서 그렇게 달란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5달란트 받은 종은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1달란트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이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몫이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준 거고 이 사람은 요 정도만 감당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1달란트밖에 안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1달란트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요즘의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60억 원인가 하는 그만큼의 대단한 그 어느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 자본금으로서 충분한 그만큼의 금의 액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6억이든가 아무튼지 간에.
네, 결코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달란트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은 종은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주인이 화가 나는 거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일조차도 안 하고 그냥 묵혀둬 버리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5달란트를 가지고서 5달란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도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란 말씀이죠. 한 달란트도 마찬가지고 한 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달란트가 아니라 500데나리온이라도 남겼다고 한다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요거밖에 안 됐다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주인이 그 종의 능력을 잘못 체크한 잘못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500데나리온 만드는 제 능력밖에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죠. 예.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었다는 것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강아지똥 그 동화에서 강아지똥이 그 씨앗을 힘껏 움켜잡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움켜잡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신 바대로 이 생명의 씨앗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준행할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에서요. 12장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해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하면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 본분을 다 하게 될 때에 그 본분을 다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남길 달란트가 몇 달란트인지는 우리들은 모르죠. 주님만이 아시겠죠. 왜? 우리들의 능력은 우리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네. 해서 우리가 30배를 맺을지 60배를 맺을지 100배를 맺을지는 그거는 이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죠. 다만 우리들은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열매를 맺는 삶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해서 우리들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씨를 뿌렸으니까 그러면 땅에서 씨앗이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열매의 풍성함이 있어야 마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말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죽었느냐? 하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기적과 이적이 불기둥과 물과 반석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들의 삶에도 늘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늘 일상적으로 있어지는 구름기둥, 그 다음에 물과 반석, 그 다음에 만나이다 보니까 늘 있던 것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전히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딨어? 물 마시면서도 하나님이 대체 뭐 하는 거야? 구름 기둥의 그 그늘 가운데 편안하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이고 하나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씨앗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힘껏 움켜쥐지 못하다 보니까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은 이제 그들과 같지 아니하여서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우리가 힘껏 지켜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오늘 기도 제목과도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폭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우르릉 쾅쾅 막 땅이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격정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막 급해요, 바빠요. 이렇게 할 때에는 뭔가 빠뜨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급하지 않고 바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가스 잠그고 전등 방에 불 끌 거 불 끄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정리할 거 다 하고 그러고서 문 딱 잠그고 외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두르려고 하면은 막 서두르다 하면은 차 타고 가면서도 가스불 잠궜나? 가스 껐나 안 껐나? 이거 막 신경 쓰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세상에 잡다한 것들에 너무 분주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요, 우리가 그런 의도적으로라도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거죠. 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라도 해서 세상에 잡다한 어떤 그런 분주한 가운데 있다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씩 우리가 어떤 그런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과연 어떤 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첫 번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지게 되고요. 때로는 어떤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누군가 와서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무심히 나 혼자 계산을 해가지고 나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퍽 나가 떨어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께서는 대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우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의도적으로라도 말이죠. 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얼마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옥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옥토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곱씹어 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라고 하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먹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주제에 비추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소는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렇죠? 안에 위가 4개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서 한번 소화했다가 다시 또 개워 올려가지고 또 입에서 우물우물 해가지고 두 번째 위로 내렸다가 아무튼 그렇게 한다면서요. 되새김질을 하는 존재가 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를 먹어도 좋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활하다가 언뜻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언뜻 딱 생각이 나면서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양가 어른 다 이제 살아계셔가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 할머니가 한 번씩 하셨던 말씀이 한 번씩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아, 그때 할머니가 그 말씀 하셨는데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곱씹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늘 읽었던 성경 말씀, 아니면은 설교 때 들었던 이야기들, 아니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누었던 이야기들, 이런 가운데에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탤런트 누가 영예 배우 누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곱씹어보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 깨달아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삶이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야말로 옥토와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밭이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는 땅에 씨를 뿌리면 그 땅에서 뿌려진 씨앗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혀져가는 옥토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따라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곱씹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7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길입니다.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 생명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힘껏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능력껏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무심히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참으로 옥토가 되어져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이제 그를 위하여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계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선 나보다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